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제와 기도, 금식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구제와 기도, 금식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새벽에 다루기에는 그 한 가지 내용이 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 주제를 꿰뚫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또 우리 6절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그리고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시니 구제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책도 있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사람을 움직이려면 그 사람을 자꾸 칭찬하래요. 그런데 사람이 자꾸 이 마음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 칭찬받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게 됩니다. 이 헬라어로는 후포크리스토스, 진심을 다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연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구제할 때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동전을 요란하게 떨어뜨려서 내가 이렇게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떠벌립니다.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과 큰 거리에 손을 들고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물론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하다 보면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할 수도 있죠. 우리 새벽에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기도하러 모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단지 사람에게 보이려는 목적이란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갈 때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기도하는 척 하더란 거예요. 그리고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당시에 신실하다는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금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를 금식하면서도 얼굴을 흉하게 하고 온갖 침을 다 짊어진 것처럼 연기하더란 거예요. 말 그대로 그들의 구제, 그들의 기도, 그들의 금식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연기일 뿐이란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보고 한 말씀을 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 뭐 하는 거니?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쇼를 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참여하고 있는지 단번에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예배하는 척하고 있는지 아신다는 거죠.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겉모양은 분명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실상은 그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분명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는 신실한 사람 같은데 그저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만 만나고 밥만 먹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전에 나왔는데 정작 하나님은 고독하고 하나님은 쓸쓸하신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있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아도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다가 사람들의 칭찬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에게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위로, 사람들의 격려가 그들의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 주시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구제해 보세요.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손을 펴서 도와보세요.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한 중에 기도해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크고 은밀한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은밀하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니엘 10장 19절에 보면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이런 응답이 있었죠.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강건하여 새 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목회 초창기부터 강조한 것이 있어요. 차목사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저에게 칭찬받으려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칭찬할 수 있지만 제 칭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제 칭찬이 하나님의 칭찬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은밀하신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여러분 흔들고 넘치도록 갚아주실 텐데
그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하실 텐데, 평안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실 텐데 제가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구제와 기도, 이 금식을 꿰뚫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58장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 또 기도는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절박함을 가지고 또 다른 절박함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자의 결박을 풀어주고 줄을 끊어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줄인 자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헐벗은 자를 입히라는 거예요. 고통받는 가족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대요?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래요. 칠흑 같은 어둠을 꿰뚫고 이 해가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캄캄하던 세상이 순식간에 밝아지잖아요. 어두웠던 내 인생이 순식간에 밝아진다는 거예요. 또 내 치유가 급속할 거래요. 좀처럼 회복되지 않던 내 삶 가운데 급속한 하나님의 치유가 임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뒤에 언제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면 언제든 거절하지 않고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제와 기도, 금식은 사실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구제와 기도, 금식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구제, 기도, 금식의 삶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행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되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지를 바라보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